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이고요. 계속해서 제사장들의 의복에 대한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입은 주님의 옷,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계속해서 제사장들의 의복에 대한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제사장이 왜 존재하느냐 하면 결국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건 레위기에서 나오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만한 일을 대신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결국은 이들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한 이들 제사장들은 그 옷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문 보시면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모든 옷이 아론을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지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그림 보시면요. 이 에봇 아래에 입는 파란색 옷이죠. 청색은 그 당시에 가장 귀한 염료였기 때문에 이 청색 옷 자체가 큰 고귀함을 나타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머리가 들어가는 구멍은 갑옷깃처럼 아주 촘촘하게 짜서 튼튼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아랫단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또 금방울을 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금방울은 실제로 소리가 나는 방울을 다는 거였는데요. 왜 금방울을 달았느냐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금방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아론을 안전하게 지킨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에 딸랑딸랑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소 안에 계시다가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것을 들으시고 아론이 들어오는구나, 대제사장이 들어오는구나 하고 아시고 그를 죽이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반 제사장은 어떠냐? 일반 제사장에게는 이런 방울이 달려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일 아침마다 이 성소에 들어올 때 언제나 먼저 대제사장부터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일반 제사장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청색 옷은 고귀함을 나타낼 뿐 아니라 또 하늘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하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직접 배웠을 때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했다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청색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옷을 입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여겨지게 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거든요. 코데시 라야웨 또는 코데시 라도나이 이렇게 읽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 글자를 그 금패에다가 새기고 그리고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메어서 관 전면에 있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금패를 그려 놓았죠. 그리고 이것은 파란 끈으로 모자라고 할 수 있는 이 관에다가 묶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나타나 있죠. 푸른 끈으로 고정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론이 이 패를, 금패를 띠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받아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론이 나는 하나님 앞에 성결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합니다 라는 표현을 계속 그 머리에 띄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제물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되어 있는데, 반포 속옷이라는 표현은 조금은 안 맞고요. 이건 예복이다 또는 그냥 옷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얀색 옷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배실로 관을 짜고 그리고 띠를 수놓아 만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하얀색 옷, 여기 있는 이 관, 모자도 역시 배로 만듭니다. 하얀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띠는 수를 놓아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이 역시 속옷이라는 번역은 조금 아쉽고요. 그냥 옷을 만들라고 한다든가 또는 예복을 만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빅분을 내게 행하게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일반 제사장의 그림이죠. 그냥 하얀색 옷을 이렇게 입는 겁니다. 아마 대제사장이 입는 옷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위에 대제사장은 다시 이렇게 청색 받침옷을 입고 다시 그 위에 에봇을 입고 또 그 에봇 위에다가 흉패를 붙이는 거죠. 하지만 일반 제사장은 이렇게 하얀 옷만 입고 여기에 띠를 했다는 것만 차이가 납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에서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바지를 입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그림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이 안에 다들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목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결국 이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 거룩한 자로서 특별하게 여겨질 수 있는 도구였던 것이죠. 사실 아론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나중에 금송아지 숭배하는 것들 봐도 알 수 있지만 모세만큼 온전한 신실함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4명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 첫째와 둘째가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죽지 않습니까? 레위기에서 나오는데 그 아들들도 아니 그렇게 성막이 처음 만들어져 가지고 굉장히 엄숙하게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있는데 거기서 잘못된 불을 들일 정도로 경거망동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거망동을 행한 자들이에요. 그런 걸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이 결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사람은 결코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았지만 이 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정결하다고 생각해 주시는 거죠. 이 원리가 우리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라고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세워졌어요.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설 만한 자격이 있느냐? 아니죠. 결국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이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어야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 옷을 입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을 때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지성소 그룹의 날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파로케트가 찢어져 버렸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기만 하면 그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배우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를 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능력이 없어도 높은 사람이 아니어도 그렇게 선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같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거룩함을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의 사명,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하, 예수라는 사람은 저렇게 살았겠구나. 아하, 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보니
예수라는 존재가 이러한 모습을 가졌겠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로 알게 하고 결국 예수님 앞에 그들이 무릎 꿇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겠죠. 언제나 기도하고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언제나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 드러내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실까를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경건한 자, 거룩한 자, 정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세상이 이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교회가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이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또한 기도로 오늘 하루를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